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은혜로교회 온 가족들이 콜롬비아 파크에 함께 모여서 이제 구역과 조별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또 전체가 모여서 우리 또 김영갑 집사님 인도 아래 아주 재미있는 게임도 하시면서 또 335 이렇게 모여 오랜만에 함께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대화도 하시면서 참 즐거운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 온 가족 피크닉이 오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 공동체. 지지난주에 2부 예배 후에 몇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친교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참 이 은혜로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참 사랑이 많네요. 참 사랑이 풍성한 교회네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저분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셨을까? 정말 우리 은혜로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은혜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특별히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특징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이신 그 예수님, 그분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외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 건축해야 된다. 너희들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조직을 좀 새롭게 해야 돼. 이런 거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이런 거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것 하나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 더 나아가서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정한 사랑은 이것은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사랑이 고백되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이 표현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훈련하잖아요. 교회에서. 잘 안 되니까. 진정한 사랑은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여 상대의 명예, 신분,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는요, 그의 남편 루즈벨트가 그 다리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여서 결국 휠체어를 의지하고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루즈벨트는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는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전체를 사랑한 것이에요. 당신을 사랑했으므로 당신이 지금 불구가 되고 이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그를 떠날 것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면 그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무엇인가? 끝까지 지속돼야 진정한 사랑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되지 않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또 온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다 아셔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것, 이 배신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실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는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 자체가 되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족한 점이 보여도 사랑하십니다. 실망을 안겨주어도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안 되어도 사랑하십니다. 실수를 해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상처를 안겨주어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진정한 사랑은 어디예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발 씻기는 일이 굉장히 낮은 일입니다. 노예가 이제 발을 씻기는데 그 노예가 유대인이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 노예인데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큰 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물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나도 함께 사랑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시면서 가정 안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내 배로 낳은 이 자녀들이 서로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넘어뜨리고 이럴 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요, 그 가족 카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머니가 계셔요. 그 가족 카톡을 왜 만든 거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고 그거 만들었어요.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어머니가 보고 계시니까 어머니 앞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그거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모습들만 있으면 그냥 거기 자꾸 띄우는 거예요. 쟤는 왜 자꾸 띄울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게 아니죠. 그거 보면서 그래, 이렇게 만났구나, 저렇게 만났구나. 아우, 참 이런 음식을 서로 나눴구나. 이런 거 멀리 계셔도 보면서 이 기뻐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다른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가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감정까지 사랑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감정이 안 되면 의지로라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명령해 주셨으니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귀중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나요?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계명에 사랑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하자 이 말 안 합니까? 그들도 다 해요.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세상 어느 표에 미워하자, 여러분 표 보셨어요? 세상 어느 공동체도 어느 가정도 사랑하자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하는 거 보고 그 사랑이에요. 상대가 하는 거 보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베드로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도 사랑하고, 자기를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도 다르고 또 세상과의 사랑과도 다른 사랑이므로 세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뭐 복수극들 많이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다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 세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명은 명령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뭐 사랑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 거하셔요. 성령님 거하셔요. 성령의 사람, 성령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맺혀드려야 될 가장 귀중한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랑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라.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지 않았어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가장 모범적으로 그 사랑이 확증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속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현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주님의 발조차도 사랑하는 함께하는 제자들의 발조차도 먼저 시킬 수 없는 이런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 부엌에 보니까 그렇게 붙어 있다는데요.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설거지하는 이 일에는 모두가 도망갑니다. 정말 작은 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거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양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요, 엔젤 게임이라는 하는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뽑기를 해서 나의 엔젤을 이렇게 뽑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엔젤이 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의 엔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늘 머릿속에 나의 엔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기다리기만 하지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씻겨야 되는데 그때 먼저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사랑만큼은 내가 먼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 먼저 하려고 나서지 말라. 오오오 하잖아. 그런데 사랑만큼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뭐 희생적인 사랑,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또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는 피크닉도 공원에서 하고 여러분 먼저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편안한 거 아시죠? 조금씩이라도 내가 갚아가겠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 다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가겠다. 어제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요. 제가 아내 보고 항상 당신 4살 차이니까 내 나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는요. 이제 당신 60 됐으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 소리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말고 60대니까 이제부터는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고. 이제 먼저는 자기한테 베풀라는 얘기겠죠.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받은 게 많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성도들에게도 받은 것들이 많고 가족들에게도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으면서 살아야지. 갚으면서 살아야지. 더 이상 뭐 받는데 꾸질꾸질하게 그 받는데 마음을 쏟기보다는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지죠. 머리 빡빡 깎고 회색 승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부처를 따르는 승려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인들은 키파라고 불리는 작은 모자, 이 판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닙니다. 머리에. 이슬람교 여인들은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히잡이라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 사람 히잡 입고 다니면 이슬람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 불교 인사할 때 이렇게 불교 신세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나타나나요? 참 우리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없네요. 없어요. 참 구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전 목사로서 정말 목사답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참 유치한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24시간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니면 누가 봐도 나를 목사로 볼 테니까 목사답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보다는 목사를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가운 입고 휘젓고 다니는 것 그것을 기대할까? 아니면 목사다운 그 사랑의 실천을 기대할까? 그렇지. 사랑의 실천을 그걸 기대하겠지. 그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고백되고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하겠느냐? 우리도 막 얼굴에다 점 찍고 다니고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거 아니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 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뭐 이러면서 인사하는 겁니까?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오늘 뭐 한국교회 또 뭐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팬데믹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성장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 다른데 있는 것보다 뭐 전도를 안 해서 아니에요. 사랑이 빠진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사랑과 함께 전도한다면 또 다른 열매가 분명히 있을 때인데 현대는 귀의 시대가 아니라 눈의 시대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아무리 외쳐봐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조금만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 리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설탕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고 비누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고 햇빛 조금 가지고도 씨앗이 싹트고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도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로 내 기도 다 바치고 조금의 내 칭찬으로 상한 갈 때 일어서고 조금의 내 미소로 우리 공동체 환해지고 아침에 조금 웃었는데 온종일 온 가족 기뻐하고 조금의 물 한 모금 대접했더니 그 사람 살만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조금이 참 중요하구나.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지만 상대가 못 느끼네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거 기대하기보다는 그 교회 가봐. 사랑이 넘쳐. 난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외로움과 더불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 가봐. 은혜로 교회 가봐. 거기 사랑이 있어. 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 사랑의 교회죠. 사랑이 가득한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는 그 교회. 그런 사랑.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는 이 사도 요한. 그가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 그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이 말씀 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안아서 의자에 앉혀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오늘은 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만 그냥 전하셨어요.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서로 미워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주님이 기대는 뭡니까? 나를 향한 기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는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때 드러날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드러낼. 주님은 똑똑한 제자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부자 제자, 권력 있는 제자, 그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뚜렷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특별히 피크닉이 준비되어 있는데 훈련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은혜롭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롭교회 은혜로 성장하여 은혜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되,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명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인정받으며 마침내는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은혜로 온 가족 피크닉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늘 감사하고 주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